사람들이 혹시 날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교회인데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내가 했는데 왜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나 멸시뿐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방식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혼자서 하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동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면 나무 뼈대를 올리는 목수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플러밍을 해야 하는 그런 플러머가 있고요, 전기 시설을 해야 하는 테크니션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협동하여 각각의 일들을 완성해 감으로써 전체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집을 짓는 겁니다. 동시에 각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함으로써 자기가 기여한 바가 있는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통의 목적, 집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각의 목적,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 전기 시설을 하는 사람이 목수나 플럼머에게 내일이 제일 중요하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당신들이 하는 일, 목수의 일, 플러밍의 일은 다 전기 시설을 위한 거야. 전기실이 제일 중요해. 라고 자기를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각각 맡아서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예배를 맡은 사람, 기도를 맡은 사람, 친교를, 또 상담을 맡은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일, 또 교육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등등 우리가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공통된 목적이에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공통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동시에 각각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개인적인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저를 위한 겁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듯 행동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사랑은 서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을 하는 나도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고 다른 사람은 조연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요,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 44절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본문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이니만큼, 영적인 리더이니만큼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내 것처럼 생각하려는 아주 악한 욕심이 너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보상 심리가 작동해요. 아,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잘못된 그 욕심이 순식간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이 교회 전체에 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작성한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크신 주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주인공이 되어 이름을 떨치는 경우에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경험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몇몇 목사님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귀하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귀한 목사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빠른 시간에 큰 부흥을 이뤄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사님들의 끝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결국 한 사람이 높이 들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 그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주를 사랑하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를 사랑하는 일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에요.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내 이름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앉아서 식사하는 곳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곳마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주여, 제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제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이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혹시 날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교회인데 왜 사랑을 해주지 않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멸시뿐이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